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미래가 과연 어떤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상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풍요, 일시적인 평안함이 영원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간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가 내일 묵상에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부터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거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사단과 그 수하들을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지는 최후 심판의 장면에 이르기까지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파르르 떠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전율을 느끼면서도 너무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면서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주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무감각해져 가고 타성에 젖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나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환상이 보여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임이 회복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어제의 내용, 20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첫 번째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와 있죠. 네, 백보자 심판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를 배경으로 설정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책들과 생명책. 세 번째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내용. 네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또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주초를 놓는가, 어느 곳에 기초를 놓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싸움. 바로 이것이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책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다니엘 7장의 근거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키워드는 혹시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세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 과거와 멀리 떨어진 그것을 버리는 새롭게 조성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5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이 단장한 신부, 어린 양이 신부이자 영원한 도성이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영원히 거주할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은 영원토록 안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영광, 여러분 심장이 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심장이 뛰고 있죠? 살아있죠? 네, 그 심장이 더 설레이는 감정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 데이트하고 있어,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가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쉐키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와 악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2절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다가 다른 곳에서는 무적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넓은 바다, 마음이 넓은 거,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곳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 틀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다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악,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고, 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전에는 어둡게 보였던 것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잘 들려지게 되고, 희미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저주가 끊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했는데, 이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웃음,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주의로 묵상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면 항상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신실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참되다는 알레디노스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은 거짓말도 시범치도 아니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것은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을 성취하신 내용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최후의 심판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는 아멘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악한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7절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때, 8절은 모든 악의 상징입니다. 표현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빠져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 불못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찔릴 때는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아픔을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축복이 어떤 거죠?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고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표현보다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제가 언젠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만 했는데도 가슴이 스팅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요. 하물며 육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함께 있을 땐 잘 못 느끼다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빠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참 그리워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엄마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친밀함을 갖다 주세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친밀함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표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마, 아빠,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아빠, 내 엄마 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감정을, 세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대로, 감정을 절제하라고 배웠는데 제가 이 감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고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로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변하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 뒤, 문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함께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바로 이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1장 23절.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죄와 불의를 행했던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개혁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를 씻기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목사님 감기 조금 심하게 오셔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쉐키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